할렐루야. 1월 6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잘 믿었길래,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섬겼길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겠다, 사랑한다 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랑한다 보다 더 깊은 말씀입니다. 더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러나 너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리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은 품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치면 명품이기 때문에 한정 판매,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품은 많이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에 몇 사람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고로 물건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너를 존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귀하게 여겼습니다. 끝까지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를 쳤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뒤통수를 쳤습니다.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약속이 깨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고, 크게 낙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죄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칼을 들이댄다. 다른 말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예수님 목에 칼을 들이댄다. 그거와 같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도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는데, 왕 앞에, 세자의 목을 따려고 했으니 삼족이 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왕좌, 왕의 자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다 여러분들 것이잖아. 안 그래요? 내가 땅을 샀어. 다 내 것이잖아.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 왕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 내 겁니다. 다 내 것. 그 자리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논할 수 없습니다. 이론하고 실전하고 다릅니다. 고로 사울은 그 자리를 비켜주기 싫은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씩 로또를 맞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명당 자리. 여러분 그 로또 복권 알죠? 명당 자리. 매일 로또가 터진다.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 로또 그 명당 자리를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돈방석이라는 거죠. 돈방석. 그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못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가 멍청했습니다. 자기 때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 때에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때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도모할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맞이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흥하게 만들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관점으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고로 죽었지요. 고로 섭리에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모시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것을 아니요. 작은 돈을 귀하게 쓰지 않는 사람 큰 돈 절대 귀하게 못 씁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루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저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에 큰 돈을 절대 저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지금 현재 이란 겁니다. 옛날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이라고. 지금도 그러면 나중도 그러한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돈이 많을 때 저금하는데 천만의 말씀. 없을 때 저금해야 합니다. 없을 때 내가 저금할 줄 알아야 나중에 더 물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진리는 아주 단순한데 농부가 땅을 깊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런데 땅을 깊이 파지 않습니다. 고로 보화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조금만 깊이 팠으면 그 누구나 아무나 턱 걸려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 논에 가서 일하고 저 논에 가서 저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장사하러 다니고 보부상에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줄 압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자기가 늘 다니는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그 땅에 보화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보세요. 계속 파면 물이 나오고 더 파면 뭐가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 대박.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삶을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존중과 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고 짓밟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며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자살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이 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이웃 주민들 교회 가서 봉사한다. 이웃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큰 의가 된다. 착각입니다. 내 새끼를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 하나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의가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잖아. 감정적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의를 쌓기가 힘든 겁니다. 애를 감정적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잘 클 것 같죠? 말 잘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때가 되면 탁 돌았습니다. 칼을 갑니다.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미는 모릅니다. 아들만 알고 있습니다. 고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려면 관계성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하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인생, 널 좋아하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팔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굴까?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섭리가 맞다 안 맞다 어떻게 구분할까? 재림 섭리가 맞다 안 맞다 어떻게 구분할까? 주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정말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곳은 섭리가 아니에요. 재림 섭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세리들을 품어줄 줄 아는 곳, 회개했을 때 그런 곳이 섭리입니다. 무시한다, 힐문하고 짓밟는다, 그건 섭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섭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너무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 말씀이 저는 몰랐는데 저를 탁 깨워줘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 맞구나, 맞아, 지난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 예수님 탄생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 정성, 신앙하고 정성하고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기쁘고 기쁘고 기뻐하는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내일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 말씀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잘 맞이하셔서 정말 혼인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로 땅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삶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